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시대에 나라가 멸망할 거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메시지를 전한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1장 2절 3절에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나오지요. 그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또 언제까지냐, 시드기야가 11년 말 예루살렘이 잡힐 때까지 총 시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급격히 몰락하던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상징적인 행동을 전한 행동 전문 행동가입니다. 선지자가 보통은 말로 전하지요. 하지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너무 긴급하니까 직접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나라 망한다, 자신의 나라에서 멸망할 것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신 안에서도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슬프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야단하고 비난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즐거움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하기 싫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이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하나님이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가며 내가 그 나라들, 여러 왕국들 내가 뽑을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넘어뜨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고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너무나 큰 계획,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이 일들을 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겠다 부르면 아이 하나님 황송합니다, 나 같은 거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오히려 황송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지요. 거부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5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특별히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부르시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소명 부르시는 하나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내가 정해서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꿈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 내가 너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명 분명하면은 그 소명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 소명은 받았지만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거기에다가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소명은요 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거야. 아니요. 오늘 예레미야를 보시죠.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죠? 눈물 흘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가서 외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요.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 비난 들어야 되고 그러한 욕도 들어야 되고 비난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쩐 일로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를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설교를 만약에 제가 벽 보고 하라고 하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성도들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다 눈 감고 자고 있는지
다 그냥 새벽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그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다 눈 감고 있고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마음이랑 다를 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듣고 눈 감고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나? 앞으로 새벽 기도 점점 사람 없어진다 기도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다 자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다 눈 뜨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예레미야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운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래도 가서 외쳐라, 선포해라. 사람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애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한테 맡기신 분이 그 책임감 때문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모습이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되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의 첫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목장이 바뀌어야 되고, 그 목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새로운 목자, 새로운 리더가 있을 때에 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목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르시는 것처럼 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일들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의 작은 믿음 때문인지 몰라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하겠나?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오히려 손살이만 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각자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가운데서 나의 일터,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고 바로 직장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가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또한 봉사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는 대로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 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힘든 거 싫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비난 듣는 거 싫어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비난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사람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기 싫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손을 펼치셔서 그 손 붙드시고 나아가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두려움과 염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그 두려움과 염려 거두어 가주시고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